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아주시면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웠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혜순자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저희 귀에 들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극받고 역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날카로운 아버지 칼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도 쪼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을 정확하게 자극하고 또 깨트리며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대강절 이제 셋째 주간인데 벌써 1주간, 2주간이라고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영어로 에번트라고 해요.
영어로 에번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번트. 에번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다. 이 에번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에번트라는 말은 에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오심, 도래, 도착 등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로마 시대에 그 황제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라고 해요. 그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요. 정말 잘해야 되겠지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부대가 온 비상입니다. 청소하고 뭐 하나 이제 흠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이 황제의 방문을 기다릴 때 사용했던 이 에벤투스가 여기서 이제 에벤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아주 고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다 라는 의미죠. 이 대강절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신 예수님, 예언에 따라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와 영적 준비의 시간인데 이게 이제 황제가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자기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시간, 영적 준비하는 시간. 세 번째는 이제 기다림의 신앙 훈련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 오셨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와 다시.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때예요. 재림 신앙. 예.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마감하실 거예요.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 쉽게 말하면은 세례요한이 내가 주의 길을 닦으러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된 거잖아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절기다. 이게 이제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는 뭐죠? 즐거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네, 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캄캄해. 근데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자. 메시아를 잃으면 안 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아까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마음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기 예수님 오신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셨던 그 진리대로 사는지에 대한
성찰, 회개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기업과 성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거리는 조용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12월이 되면 거리의 상점들은 캐롤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흰눈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죠? 그리고 뭐 루돌프 사슴코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등 성탄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어릴 때 그러지 않아? 어릴 때? 아니 그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길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어디든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음악들의 주제는 한 가지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노래로 먼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할까요? 왜 사람들은 거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유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인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유일한 과일인 선악과를 뱀을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불순종에 주는 쾌락, 그리고 탐욕 등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타락하여 에덴에서 수방된 사람들에게 각종 죄악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교만, 불평, 불만, 거짓, 미움, 시기, 질투, 살인, 폭력, 음란, 우상숭배, 전쟁, 질병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던 선민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이집트, 바벨론, 로마에 무너졌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기까지 2000년을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중간기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죄로 점철된 이 인류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죄가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노아 때처럼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되니까 자, 앞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먼저 7장 14절입니다. 자, 7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더 9장 6절 좀 더 9장 6절이니까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9장 6절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고 그러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61장 뒤로 쭉 가서 이번에는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61장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편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는 쭉 뒤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이에요. 순서를 잘 모르면 얼른 페이지 찾으면 됩니다. 1294쪽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곳곳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비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림의 예수님을 가슴에 담아야 해요. 어디에 담아야 한다? 가슴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 노래를 흥얼거리고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12월만 되면 트리 세워요. 그렇죠? 예, 아이들 뭐 좋아한다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을 우리의 가슴,
머리,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던 이유와 그분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이때는 좀 가슴으로 좀 느껴봐야 돼요. 아, 예수님.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가르침. 우리의 기억이 단순히 그분의 탄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일을 기억하여 축하해 주는 것은 생일을 계기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의식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과 탄생일만 기억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탄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인 것은 압니다. 다 알죠. 우리는 탄생의 기억을 넘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책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책들이 어디죠? 맞아.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갈릴리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는 그런 거죠. 팔복으로 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복은 이게 진짜 복이야. 너희 잘 먹고 잘 살고 한 거 복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야. 네. 온유한 게 복이야. 화평케 하는 게 복이야 하면서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용서하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 누명을 쓴 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주님의 가르침 아까 팔복이나 사랑이나 용서 많은 것이 있는데 이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접 당신이 따라오고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내 생각, 감정, 내 언행 안에는 교만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불순종이 있고요, 불신 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세상에서 산다면 여러분 더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혹에 빠져. 유혹에 빠질 거예요. 네, 우리 치실 때 어떻습니까? 술 먹고 막 난리 쳤을 것 같아. 뭐 사람 뭐 에이 그냥 두번 하나 마셔라. 김혜선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전보로 갔을 것 같아. 뭐라고? 전보로. 전복. 맞아. 맨날 오늘 이 점집, 내일 저 점집. 어디 계룡산 도사가 유명한다다. 그래도 가장 강력한 점쟁이, 하나님 만났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점쟁이 아닙니까? 아유 참.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죄성이 많아요 다.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특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려고 하는 마음도 많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 그 인정의 유혹에 빠지고, 돈의 유혹에 빠지고, 또 외모의 유혹에 빠지고,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래도 여전히 나한테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계시지요? 있다니까요. 있는데도 내 안에 이상한 것들 많아. 참 괴상한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나 내 기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비추어 비출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내가 또 주님이 하니까 생각나네.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한국어교실 수강하는 날 제 고등학교 합창단 동창회 송년회를 갔어요. 진짜 100만 년 만에 갔습니다. 우리 저 고등학교 신아웃 코리아 합창단에 갔는데 또 이제 이렇게 거기가 항상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 타락한 놈들이 그래도 내가 하면 한 말씀 하시죠 라고 해요. 그러면서 건배사도 하라고 별거 다 시켜요. 근데 나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그 주자가 술 주자야. 술 아주 좋아하는 총무님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왜? 그 지들이 원하는 것은 술을 위하여야. 내가 야 경건하자 우리. 내가 오늘 왔으니 오늘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건 저는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은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님이니까 그분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비서, 지인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주인님이라 하면서 주인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님께 자꾸만 내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려는 마음, 믿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부인해야 한다. 부인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자, 자기 따라해볼까요?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 져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는 것처럼 힘이 들더라도 내팽개치지 말고 메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라. 아니 주님 따라간다면서 주님 일 안 하면 어떡해요? 주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일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 끝까지 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끝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 이 가르침을 성도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계수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 계수하는 인생. 우리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과거와 오늘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를 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 사랑, 자기 부인,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쓰는 게 있는데 뭘 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쓰는 거 있어요. 너 이거 써봐 그러죠. 뭐죠 그거? 반성문. 네, 맞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적어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기에 성도는 내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복을 멀리하고 세상복만 쫓아다니지는 않았는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영광, 내 권세,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아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세우며 교만하지 않았는지, 사랑만 받고 십자가 지기는 시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찰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반성문은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강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단순한 사실만의 기억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이유를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임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가르침에 내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대강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기억하며 정말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실이 얼마나 인류에게 복이 되었던 건지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반성과 성찰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8장 선언가